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새 생명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오늘 하나님의 뜻을 이 새벽에 구합니다.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계속 나눴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귀를 열어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마음을 열어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오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2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통일 찬송가 동일하게 23장입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찬양하시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곧 정케 하셨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느헤미야서 13장 4절부터 마지막 절 31절까지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느헤미야서 13장 4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느헤미야의 마지막 장인 13장의 말씀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를 통한 그 하나님의 개혁이 이제 그들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일어났음을, 성벽이 이렇게 완성되어짐과 더불어서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장 1절부터 3절에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제 구체적으로 했던 것은 느헤미야가 이 모세의 책을 백성들에게 낭독한 것이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13장 1절에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성경이 말씀했고, 그리고 그것에 반응했던 자들의 일들을 3절에서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그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경이 말하기로 분리했다고 말합니다. 구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으로 자신들의 공동체를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자신들을 들여다보고 이렇게 구별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 그것을 하나로 이 순수한 하나님의 공동체를 그들이 만들어가고 있음을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분리되고 이렇게 구별됨에 이렇게 목숨을 걸고 있는가? 이토록 왜 지나칠 정도로 그 함께했던 자들 가운데서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들도 구별해냈습니다. 왜 이렇게 특별하게 유별나게 구별하고 있는가? 아마 과거 조상들이 이런 일들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 훌륭하다는 왕, 주변 나라에서 은금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듣고자 했던 그때 솔로몬 왕 때 자신들의 조상 중에 그 위대했던 솔로몬 왕도 결국에는 이 이방의 딸과 결혼하면서 이방신을 섬기는 자를 공동체 안에 들였다가 나라가 이게 통째로 이게 망하는 일이 벌어진 것을 그들이 너무나도 이렇게 잘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유별나게 지금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구별됨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율법에 의한 기초를 닦는 것이기도 했지만 그것에 대한 결과들을 자신들이 지금 포로로 삶으로 겪고 살아왔기 때문에 너무나도 피부로 느끼며 살아왔기 때문에 유별나게 그들이 특별하게 그들로부터 분리되어져서 또 구별되어지려고 이렇게 애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참 신앙임을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신앙의 이렇게 지속 현재 진행형으로 갱신되고 있다고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과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머물러서 우리의 믿음이 그것이 아니라 이렇게 현재 진행형으로 지속적으로 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 그 공동체가 이루어져 가야 함을 우리가 어제 나누었습니다. 그 믿음의 현재 진행형을 위한 구별됨이 또 오늘 본문 계속해서 4절 이후에 계속되어집니다. 그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확인해 볼 건데 느헤미야가 유다 총독으로 이렇게 있다가 다시 페르시아에 다녀왔다고 어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렇게 공동체의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 벌어진 일들이 그리고 나서 그것에 대한 조치들을 개혁들을 이제 4절부터 13장 마지막 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느헤미야가 공동체 자리를 비운 사이에 벌어진 일입니다. 4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비야에게 방을 만들어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방이 원래는 어떤 방이었다고 합니까? 하나님 전의 방이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성전에 있는 존재하는 방이고 그곳에는 하나님께 드려진 그 11조와 예물을 보관하는 구별된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인 엘리야십과 도비야가 오늘 성경이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둘이 이렇게 연락했다고 합니다. 둘이 서로 한마디로 뒤를 봐준 것입니다. 한 놈은 눈 감아주고 한 놈은 또 그것을 이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대제사장과 어떤 귀족 도비야가 서로 연락하여서 이렇게 쿵짝쿵짝 한 것입니다. 도비야가 우리가 느헤미야서에서 앞서 6장에서도 봤지만 도비야가 어떤 자였습니까? 네, 맞습니다. 적대 세력이 되어서 이 이스라엘 공동체, 느헤미야 공동체 적대 세력으로 귀족 세력이었지만 우두머리였지만 이렇게 늘 방해하던 세력인데 그 자가 이 제사장과 이렇게 연락하여서 이런 일들을 했었던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느헤미야서 6장 1절과 12절 말씀을 잠깐 보시면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도비야도 그 원수들이 하면서 그 성벽을 지을 때 이렇게 적대 세력으로 방해를 했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2절을 보시면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렛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라고 고백합니다. 도비야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을 이용하여서 제사장과 이렇게 결탁해서 뇌물을 주고 이런 일들을 했던 어떻게 보면 공동체에서 볼 때는 아주 암적인 존재였습니다. 이렇게 도비야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느헤미야가 어김없이 이제 분리해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부터 7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13장 6절입니다.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렀어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 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라고 이렇게 합니다. 아까 제가 먼저 말씀드렸던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의 일정으로 그곳에 가서 갔다 오는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갔다 와봤더니 이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김없이 그가 행동을 합니다. 8절과 9절입니다.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닌 것들을 다 내던지고 정결하게 그 공간을 다시 깨끗게 했다는 것입니다. 도비야가 썼던 방이 분명 하나님의 전의 그 방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어떻게 합니까? 다시 느헤미야가 이제 구별하여서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고 있는 그 느헤미야의 개혁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의 그 성전 척결 사건과 굉장히 또 매칭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약에서의 그 모습들을 또 기억나게 합니다. 느헤미야가 잠시 비었던 그 시기에 그때 또 무슨 일이 있었는가 보니 느헤미야가 비운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10절을 보시면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레위 사람들이 원래 따로 원래 땅을 분배받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백성들이 챙겨줘야 했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도비야가 그 나눠주는 그 방에 그것들을 다 자기 방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온전하게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그래서 뿔뿔이 흩어졌음을,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도비야가 대제사장에게 짝짝꿍이 되어서 그렇게 방을 쓰고 방에 있던 예물들을 11조들을 잘 관리해서 레인들을 위해서, 기업을 받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서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바깥으로 이렇게 돌게 된 그 일들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이것을 돌아봤다고 합니다. 그때 내가 10절을 보시면 내가 또 알아본즉,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그 공동체를 느헤미야는 항상 이렇게 살폈던 것입니다. 이것 또한 이제 분명하게 정리를 느헤미야가 합니다. 그래서 1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느헤미야는 이렇게 세우는 일들을 공동체 내에 했습니다. 12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리고, 그들이 이제 필요를 알기 때문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다 나왔던 것입니다. 13절 내가 제사장 셀레메아와 서기관 사독과 레이 사람과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삭골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하고 역할을 주고 분배하는 역할까지 잘, 느헤미야는 탁월한 이 행정가였습니다. 그래서 역할들을 잘 분배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잘 세워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들도 그 역할을 잘 맡음으로써 인정을 받게 되고 모든 것이 이렇게 제자리로 돌아왔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느헤미야는 사람 앞에서 언급하거나 자랑하거나 우쭐대거나 자신의 어깨가 높아지고 목이 곧아진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했다고 사람들에게는 이런 반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가 누구에게 고백했는가? 14절을 보시면 네, 맞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라면서 자신의 마음을 유일하게 온전히 이해하고 온전히 아실 그 창조주 하나님께만 이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이렇게 살아내고 있습니다라고 하나님과 이렇게 독대해서 이렇게 기도로 고백하는 모습을 오늘 여기 말씀합니다.
자신의 수고와 노력,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한 모든 행위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위로를 지금 사람에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그 위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이것을 알아주신다면 아무 바람이 없다고 그가 자신의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의 기도의 모습을 돌아봤습니다. 종종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형편을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부르짖어 매달립니다. 매달리는 이유가 이 하나님의 일과 관련이 있는가 없는가 우리가 분별하지 못한 채 나의 형편이 어떻게 보면 좀 더 나아지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가 매달릴 때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살만한데도 남들과 비교해 보면 부족을 느끼고 이 무엇인가 부족하다는 그 착각에 이 썩어질 것을 우리가 구할 때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느헤미야는 이 하나님의 전과 하나님의 전에서의 그 직무를 위해서 자신이 그렇게 했음을 꼭 구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기도가 정말 올바른 기도가 아닌가 고백해 봅니다. 자신의 삶고 자신의 형편을 위해 하나님께 고백했던 것이 아니고 자신의 것을 위해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부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그 하나님의 일들을 위한 것들을 고백했고 하나님께 고백했다는 것을 우리가 또 여기서 기도의 또 힌트, 기도의 방법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때 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 느헤미야를 통한 이 하나님의 개혁은 계속되어집니다. 15절부터 16절을 보시면 그때 내가 먼저 또 공동체를 또 세심하게 살펴본 것입니다.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롯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들이 안식일에 장사를 하고 사고 팔고 했던 일들을 보게 됩니다. 장사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와서 장사를 했다고 합니다. 언제 했는가가 이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이것을 했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안식이라는 제도는 어떻게 보면 유대인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제도입니다. 그때 당시 문화에서는 하루를 쉰다는 이렇게 어떤 일을 하지 않고 쉰다는 개념 자체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셔서 이 안식이라는 것을 지키게 했던 것은 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알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일 이렇게 지어지고 지금도 이 7일이라는 일주일이라는 제도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 유대인들의 일들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안식이라는 건 특별한 규칙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셨다는 그 전제로 이 안식하는 하루가 그들에게 율법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유대 공동체의 삶에 이 세상의 논리가 적용되어져서 안식이라는 그 특별한 날에 구별됨이 없이 장사를 하는 자들이 그 공동체 가운데 넘쳐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건을 파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물건을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공동체 중에 일부가 이렇게 안식일의 구별됨을 실천하지 못하면서 살았던 것을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삶으로 살지 못했던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구별됨을 또 선포합니다. 그래서 17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유다의 모든 기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라고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자신들이 왜 이 포로의 신세로 살아왔는가를 그들에게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깨우쳐 줍니다. 그리고 여지를 남겨두지 않고 단호하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래서 19절부터 21절에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갈 때 내가 성문을 닫고, 이렇게 성문을 분명하게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몇을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이렇게 행동파입니다. 느헤미야는 행정을 아주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던 자였습니다.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잠으로, 이제 물건을 팔려고 문을 닫았더니, 아니 문을 이제 못 팔게 하려고 문을 닫았더니 이제 성 밖에서 자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21절에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지를 남겨두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별됨을 행하고 나서 느헤미야는 사람 앞이 아니라 또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2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라고 그가 고백하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 위로를 구합니다. 사람에게 위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여기서 끝나지 않고 13장은 또 구별됨의 개혁을 성경이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절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또 본즉이라고 합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구석구석 자신들의 공동체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살펴본 것입니다.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이제 이방인 여자가 결혼한 자손들인데 이제 아예 유대 정신, 말도 못하는 것입니다. 언어 가운데 그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데 정신이 담겨져 있고 문화가 담겨져 있는 것인데 그것을 잃어버린 자들의 이 후손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맹세하게끔 합니다. 아주 호되게 혼냅니다. 막 머리털을 뽑고 때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26절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라고 이 이방 여인, 그냥 단순히 우리가 나누었지만 출신이 아니라 이방 신을 섬기는 자들을 들여온 것 때문에 이 공동체가 깨어졌다고 이 느헤미야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치적으로 봤을 때 열왕기서에 그 죄악된 많은 왕들, 그리고 이런 걸 우리가 구약을 쭉 나눴지만 이 시점에 뒷부분에 이렇게 이방 신을 섬기는 자들의 공동체에 있었다는 것이 이 모든 결과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8절에 또 대제사장 엘리야십에 대해 언급하고 그 구별됨을 이룬 것을 또 말씀합니다. 28절을 보시면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이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또 뇌물을 주고 하여튼 엉망진창인데 그것이 또 후손으로 이렇게 이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산발랏의 사이가 되었다고 합니다. 도비야와 산발랏, 우리 아까 말씀 구절을 봤지만 이 적대하는 세력이 이렇게 계속해서 연합해서 그들 공동체 가운데 암적인 존재로 존재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뿌리 뽑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에서 느헤미야가 구별됨의 개혁을 했습니다. 아주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이런 개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의 삶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뿐 아니라 성전이라는 제한적인 장소에서의 그 제사가 아니라 성전 밖에서의 삶까지도 구별됨을 계속해서 이렇게 느헤미야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29절부터 30절도 읽어보면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언약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기억하게 합니다.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라고 느헤미야서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일상생활에서도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개혁들을 구체적으로 그 구별됨을 느헤미야서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내가 돌아본적이라는 말을 통해서 보면 그 공동체를 말씀의 기준으로 이렇게 잘 살펴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단계 이루어져가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그 모습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섭리가 이게 점진적으로 점차적으로 이렇게 회복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시작된 이 공동체의 회복이 보여져야 합니다. 일찍이 하나님의 감동, 그 고레스의 명령, 하나님이 감동으로 고레스를 감동케 해서 있었던 그 명령, 그리고 포로를 고향 땅으로 강제로 옮겨 놓으시고 그 땅에 성전을 짓도록 환경을 조금씩 하나님께서 열어 제끼시고 그 가운데 조금씩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로 이 구별됨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고 예루살렘 땅에 성전이 또 지어졌다는 소식을 먼 그 페르시아에게 전하게 했고 부모로부터 또 할머니로부터 할아버지로부터 들었던 예루살렘 땅의 이야기를 그곳 사람들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을 믿고 멀리 떠나온 자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의 성벽을 세우고 그래서 그곳에 성벽 안에 사는 구성원들을 채워놓고 그곳에 말씀이 있게 하고 그곳에서 말씀을 낭독하게 하고 말씀으로 깨달음을 얻어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보게 되고 이제 듣고 깨달아 알게 된 그것을 삶에 이렇게 녹아내고 실제 삶으로 실천하는 기가 막힌 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 자녀들이 공동체로서 이렇게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느헤미야서에서 이렇게 목격하게 됩니다. 이 느헤미야서에는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이 과정 속에 곳곳에 녹아져 있다는 것을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동일하게 우리의 공동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습니다. 이 우리 광명중앙 침례 공동체의 그 역사를 보시면 하나님의 섭리가 곳곳에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이때를 한번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돌아본 것처럼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공동체, 나 자신도 돌아보고 우리 각 공동체를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때인지를 이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우리가 이 힌트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는 지금 어느 구간을 지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에게 필요한 이 구별됨의 일들이 무엇인가를 한번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누었던 이 느헤미야서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는 것을 깊이 곱씹어 보시기 바랍니다. 베레아 사람들처럼 서로의 삶에 그 공동체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감동되어져서 여러분들이 나누고 싶은 것이 있다면 또 저에게도 이야기해 주시고 또 목사님께도 얘기해 주시고 또 전도사님에게도 얘기해 주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말씀을 기준으로 감동되어진 것들이 우리 공동체 풍성이 나눠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회복의 공동체가 바로 이 느헤미야의 공동체였습니다. 구별됨의 공동체가 이 느헤미야의 공동체였습니다. 오랜 열왕들의 그 제약의 결과에 처참했으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 그 언약을 근거로 제시해 줬으며 자신의 자녀들을 다시 이렇게 세워주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로 세움받는 이 구별됨의 공동체를 느헤미야서에서 우리가 자세히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동일한 섭리하심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공동체가 세워져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또 말씀을 실천하며 이 구별됨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회복의 공동체가 우리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옵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심령의 부흥이 말씀으로 일어나서 온전히 실천으로 삶으로 일상 가운데 살아내는 우리 귀한 광명중앙 공동체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열린 전도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 바랍니다. 그 대상자를 위해서 또 필요도 채워주고 또 식사도 같이 하면서 그 대상과 함께 친교의 교제를 하며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되고 그를 위해서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모교 전도가 있습니다. 또 이 지역에 우리가 노방 전도를 하면서 찾아가서 또 지나가는 이들에게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계기를 우리가 합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 섭리 가운데 준비된 자를 붙여주시기를 소망하면서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수술을 앞둔 자매도 있고 또 아프신 분들 너무나 많습니다.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있기를 진실되게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붙들고 이 느헤미야 공동체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동일하게 섭리하시길 소망하면서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